누가복음에 나오는 찬양 중에 누가복음에는 찬양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찬양 중에 하늘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은 이곳밖에 없어요. 땅에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늘의 천군, 그것도 수많은 천군이라고 했어요. 하늘의 수많은 군대가 군합대지요, 군합대. 여러분 그 국군의 날이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군에 입대를 해서 훈련을 받고 그 훈련 마지막 그 뭐지요? 졸업식이 아니고 수료식이에요. 네, 수료식. 저는 방위 출신이라 이 말이 빨리 안 나오네요. 수료식이에요, 수료식. 수료식 할 때 군악대가 빵빠레 울리잖아요. 웅장하게 울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군악대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셀 수 없는 천군과 함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늘의 군대를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보십시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래서요 천군이 있는가 하면 천사들도 있어요. 예수님도 하늘의 군대를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실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군단 되는 어마어마한 많은 군단을 보낼 수 있다. 하늘의 군대를 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천군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시편 103편 21절에도 보면 그에게 수종들며 그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하늘의 천군, 하늘의 군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는 이 찬양은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찬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아름다운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요? 천사보다, 천군이 찬양하는 것보다가 더 소중한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뭘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격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찬양. 그 찬양이 목소리가 아름답지 못해도, 하음이 맞지 않는 찬양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되어서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땅은 죄악과 더불어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격하여 감사해서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은 그 찬양을 통해서 이 땅에 뭘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고, 그런 찬양을 하나님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찬양을 하나님이 무엇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기쁨을 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찬양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은 곳, 그리고 지극히 낮은 땅에서 이루어질 사건에 대한 일들을 보여주는 찬양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그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도 오늘 찬양의 내용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영광과 평화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의 핵심 두 가지. 높은 곳에서는 누구께요?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 낮은 땅에서는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평화. 이것이 찬양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뭐를 회복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삼고 내 이름을 내게 되는 거예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왜 창조되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요?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탐낸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야 될 인간이 불행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가인도 역시 자기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서 그랬습니다. 자기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후에 모든 죄인된 인간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나타나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축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탑을 하늘 꼭대기에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닌 누구의 영광요?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부름받았고 축복을 받았던 사울 왕. 그 사울 왕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자기 이름을 내는데 집중했어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이게 죄인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신약 성경에 와서 헤롯 왕이 있습니다. 헤롯 왕의 멸망의 문제도 바로 이 문제였어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 왕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헤롯 왕이 그 영광을 누구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내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벌레가 먹어 죽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바울도 인간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대체해요. 왜 우상입니까? 세속적인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요.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자기를 신격화하잖아요. 그게 북한 정권이고 독재 정권이 그렇잖아요. 이런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 이름을 내는데, 내 영광을 취하는데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데 실패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뭐하지 못했다? 이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인간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누구를 찬양해야 될지 알게 되고, 그래서 뭐예요? 하늘에 높이 계시는, 높은 곳에 거하시는 누구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하라?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나는 분명 예수 안에서 치유된,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나는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었고 치유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말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누구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삶.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내 이름을 내고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천사가 찬송 가운데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사람들 중에서 뭐가 선포돼요? 평화가 선포돼요.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가 이루어져요? 평화가 이루어져요. 평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자, 옆 사람 한번 일러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권사님입니다. 집사님입니다. 네. 오늘 그 효주 자매님이 딸 해담이를 데리고 오늘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인지 지금 못 오고 계세요. 못 오는데 정말 몇 번 실패를 하고 그 아이를 갖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6월 말에 해담이를 얻었잖아요. 그 해담이가 뭐 엄마에게 뭘 해줘서 기쁠까요? 아니잖아요. 그 존재 자체로 기쁜 거예요. 홍아리를 하고 또 뒤집기를 하고 기기도 하고 그 자라는 모습 그 자체가 부모에게는 뭐예요?
기쁨이에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슨 존재요? 그 자체로 기쁨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기뻐하시는. 누가복음을 계속 우리가 묵상할 텐데, 앞에서도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복음에는 약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힘없는 약자들, 세상 속에서 소외된 약자들, 고아, 가구, 나그네, 그리고 뭐예요? 죄인, 세리, 여인들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 자체를 뭐 하시는가 하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기뻐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친구도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나보다가 더 훌륭하기 때문에, 나보다가 높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목적을 삼는, 그래서 사람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뻐하고 사람이 목적이 되는 사회, 사람이 존중을 받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예요. 이런 사회가 되면 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갑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질이 없죠. 내가 상대를 존중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갑질을 하겠어요? 왕따가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예요. 예수님은 죄인인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 죄인들을 기뻐하시면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되었던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를 이루어요? 평화를 이루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를 이루어요?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 하늘의 높은 곳에서는 누구께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이 뭐를 누리게 되었다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가 누구께 돌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축복이 뭐예요? 평화입니다. 평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다면 그 사람은 평화를 추구합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평화를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회복했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시잖아요. 그 산상설교 가운데 합평케 하는 자로 인하여 누구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5장 9절에 보면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합평케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가는 곳마다 뭐예요? 합평케 하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설교를 이어가시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평을 만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뭐예요? 돌려대면서 합평을 깨지 말라는 거예요. 합평을 깨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하면서 합평을 깨지 않는 자, 합평을 이루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가르침을 받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할 수만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누구와 더불어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나와 통하는 사람만 아니에요.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좋게 해주는 사람만 아니에요. 나를 해롭게 하는 나의 원수이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으로 할 수만 있으면 뭐하라? 화목하라. 합평을 이루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뒹굴고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뭐 한다고요? 장난을 치는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동물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사자처럼 곰처럼 사납게 못되게 굴고 사람의 입에서 독을 품어내잖아요. 얼마나 많은 막말을 하고 얼마나 많은 저주를 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이 그 사나운 못된 짓을 독을 어떻게 해요? 다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하늘나라를 만들어가고 평화를 만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을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환영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려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차지함으로 불행하게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사람과는 평화를 이루어서 내가 사는 이 땅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는 그런 세상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슨 왕으로 오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삶을 닮을 때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어요? 욕심을 내려놓으셨어요. 자존심을 내려놓으셨어요. 자기 주장을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내어주는 삶을 살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는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정말 나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어주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사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져요?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곳에 뭐가 있는가 하면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천국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